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한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분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인종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신앙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바로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대제사장인 엘리야십이 도비야라는 사람과 연락하면서 도비야를 위해서 성전 뜰에다가 큰 방을 만들고 그곳에서 살도록 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대단히 큰 문제가 되는데요. 일단 도비야라는 사람의 그 인물이 문제였습니다. 이 도비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 시간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이스라엘에서 분리시켰는데 이 도비야가 바로 암몬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암몬 사람이긴 하지만 도비야라는 이름 자체는 원래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뜻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도비야는 그러니까 유대인의 딸과 결혼한 요즘 말로 치면 유대 사위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히브리식 이름을 가지고 유대인의 사위가 된 도비야는 유대를 사랑하고 또 유대를 위해 좋은 일을 했던 사람이냐면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을 보시면 느헤미야 이 초반부에 나온 내용인데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도착했을 때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느헤미야 2장 19절에서도 산발랏이라는 사람과 함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신여기고 비웃었습니다. 너희들이 왕을 배반하려고 한다. 뭐 그런 내용으로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자, 그리고 느헤미야 4장 3절에서는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산발랏과 도비야가 정말 악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산발랏이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니까 도비야가 산발랏의 곁에 서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아주 깐죽깐죽거리면서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던 사람이 바로 도비야입니다. 자, 이것 말고도 도비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점점점 완성되어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는 장면도 있고요. 그리고 뇌물을 주어서 거짓 예언을 하게 만들어서 유대의 그 선지자에게 거짓 예언을 하게 만들어서 느헤미야를 두렵게 만들고 느헤미야를 범죄케 하려고 했던, 성전으로 도망쳐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율법을 어기고 범죄케 하려고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성벽이 완성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 도비야는 히브리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인과 친인척 관계를 맺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기보다는 그들을 비웃고 업신여기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범죄케 하는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도비야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고 업신여긴 것은 사실 그 백성들만 비웃은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비웃고 업신여긴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도비야가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을까요? 4절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을 위한 성전에 지금 암몬 사람인 도비야가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비야가 성전에 들어온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가 될 어떤 나쁜 계획을 꾸미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렵게 할 못된 계획을 세우기 위해 성전에 들어간 것입니다. 따라서 도비아라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 있는 것은요, 너무나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도비아가 성전에 들어온 것이 문제가 된 이유는 그가 머물고 있는 장소가 원래는 소재물과 유향과 그룹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보관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거룩한 제물이 있어야 될 그곳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을 해치는 대적이 또아리를 트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몬 사람이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인 도비아를 성전에 끌어들인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도비아를 끌어들인 잘못된 결정을 내린 엘리야십이라는 사람도 등장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 보면 이 엘리야십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대제사장입니다.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자, 이 말씀을 보시면요, 이 느헤미야서의 앞부분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내용인데 이 엘리야십이 꽤나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는 아주 유대의 특별한 아주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일만 놓고 보면 엘리야십은 참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느헤미야 13장 28절을 보면 그가 도비아를 끌어들인 것 외에 또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제가 느헤미야 13장 28절 말씀도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시면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증손주가 누구랑 결혼했냐면요, 유대인의 대적이었던 도비아 말고 또 악의 축이 한 명 있었잖아요. 그 산발랏의 딸과 결혼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 오늘 본문과 느헤미야 13장 28절의 내용을 통해서 엘리야십은 대제사장으로서 성벽을 건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그 한 부분을 감당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을 지키는 중대한 일에는 실패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십은 도비아가 성전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이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것이 중대한 문제라는 사실은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느헤미야가 이 당시에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러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혹시 이거 좀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왜 바벨론 왕을 만나러 갔을까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냐면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바벨론은 이미 멸망했거든요. 자, 근데 바벨론 왕이라고 한 이유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사실 자신들을 멸망시킨 바벨론처럼 자신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 나라는 바벨론과 같은 똑같은 대적이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는 페르시아 왕이지만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 왕을 만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소식을 듣고 이 도비아가 이 성전 안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인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악한 일을 저질렀다라는 사실을 듣고 나서 8절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심히 근심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심히 근심했다라는 표현이 어디서 또 등장하냐면 느헤미야 2장에서 이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그 표정 관리를 못 해가지고 그 근심빛이 왕에게 드러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 근심을 이야기하는 단어와 오늘 심히 근심하였다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느헤미야의 그 근심은 나라 잃은 근심이었어요. 민족이 고통받는 것에 대한 근심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 근심과 같은 근심을 지금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이 도비아가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이것은 그 민족의 거룩함을 깨뜨려버리는 이 장면은 자신에게 있어서는 나라 잃은 것과 같은 그런 근심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도비아는 겉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았지만
결국 그가 들어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느헤미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즉시 도비아의 모든 세간을 방 밖으로 던져버리고 그 방을 정결케 하는 내용이 나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의 마음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대로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잘 지키고 계신가요? 혹시 우리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죄가 이 도비아와 같이 우리 성전 안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대적 마귀는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는 것처럼 접근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려는 도비아와 같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거룩함을 훼손하기 위해서 죄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교묘하게 포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서 이 정도면 죄가 아니라는 식으로 우리를 범죄케 합니다. 이것은 마치 겉으로는 유대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유대인 행세를 하는 도비아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비아를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다른 사람이냐라고 하면서 성전 안에 들여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과 제 사이에서 그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죄인 듯 또 죄가 아닌 것 같을지라도 결국 하나님 말씀 밖에 있는 것들은 모두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저와 성도님들 안에 도비아와 같은 죄는 무엇입니까? 남들도 다 그래?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라며 죄가 아닌 것처럼 속이며 우리 마음의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죄는 없으십니까? 이 시간 저와 성도님들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도비아와 같은 죄를 주님 앞에 모두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정결케 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는 이 도비아와 같이 성전 안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도비아와 같이 교묘하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는 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의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